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두 곳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과 11장 5절 말씀인데요. 두 절을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1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인데 왜 때로 우리의 간구와는 다른 것을 주실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왜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생각지 못했던 당혹스러운 일이나 실망스러운 일을 마주하게 하시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와 관련되어 있음을 함께 살펴보았죠. 그런 일들을 마주할 때 우리는 때로는 당황하고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지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여러분과 나누어 볼까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 지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많은 통찰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각자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를 통하여 그분의 백성이요 자녀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내십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들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의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여러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내면이 좀 유약한 사람이었는데요. 외부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내의 안위보다 자신의 안위를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번이나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아내의 정절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죠. 또한 가정 안에서도 아내인 사라의 말에 휘둘려 두 번째 아내와도 같았던 하갈과 자신의 또 다른 아들인 이스마엘을 내쫓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신 자녀를 25년간이나 기다리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를 훈련시켜 가심으로 그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 가운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시켜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자신이 100세의 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의 타고난 성정 그대로였다면, 그가 고향 땅에서 부름을 받아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였다면 결코 하지 못했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긴 시간 속에서 그분의 지혜로 아브라함을 다루시고 성장시켜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이익에 아주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원하는 것에 대한 집착과 소유욕이 매우 강했고 장자권을 얻기 위해 아버지와 형에 대한 그 도의까지도 저버린 사람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로 익숙했던 고향 땅을 떠나게 하시고 그보다 훨씬 더 악의적이고 교활한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하심으로
야곱이 자신의 모습에 대해 다시금 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죄성을 외삼촌의 모습을 보며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임을 뼈아프게 알게 하시죠. 또한 그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야복강 나루에 홀로 남겨져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됩니다. 에서가 지난날의 복수를 다짐하며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달려오는 가운데 위기에 처한 야곱은 그동안 자신의 수완으로 무엇이든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스스로의 모습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고 그러한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야곱이 그의 인생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죠. 그러니까 참된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강한 자아의 소유자였거든요. 그런데 그 자아가 꺾어지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우리는 그의 인생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읽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마지막 야곱의 아들인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인생의 많은 고난 끝에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면서 고대 근동의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고 구하는 역할을 맡게 되죠. 그는 어린 시절 형들과 섞이지 못하고 그들을 존중할 줄 모르는 철없는 소년에 불과했지만 애굽에 팔려간 뒤 수년간을 종의 신분으로 살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모함을 받아 감옥에서 지내는 긴 시간 동안 그의 성품이 점점 성숙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서도 깊은 눌림 속에 지내는 것이 아니라 쾌활함을 유지하고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인내로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되죠.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시고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과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요셉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커다란 지혜 속에 담긴 섭리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의 일대기를 살피다 보면 우리는 그들의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또한 어떤 목적을 이루어내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 각자의 인생 속에서 그들 각자의 상황에 맞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계셨고 동시에 그것을 통하여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진행시켜 나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그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면 자녀된 우리를 아무런 걱정도 없고 문제도 없는 평안한 삶으로 이끄셔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어떤 혼란스러운 일을 맞닥뜨리거나 우리의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죠. 하나님의 결정과 응답에 대해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게 되고 그 불신의 마음은 금세 원망의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하실 수는 없어.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의 삶을 살피다 보면 그들의 인생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경륜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인 우리로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의 지혜와 명철로 그분의 백성을 성숙의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살피다 보면 우리의 인생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나도 탁월하고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다루심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와 다루심을 생각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의미를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왜 나의 삶에 허락하셨고
그것이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전반적이고도 명확한 이해를 갖고 싶어 하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이 서울시의 모든 교통 상황을 볼 수 있는 교통통제실 혹은 교통상황실에 들어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곳은 서울시의 모든 도로와 교통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인데, 그곳에 있으면 우리는 각 지역의 도로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어떤 도로는 교통의 흐름이 좋은 반면 왜 어떤 곳은 그렇지 못한지, 또 왜 어떤 지점은 평소와 달리 갑자기 교통체증이 심해졌는지에 대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죠. 그 상황들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서울 지하철의 모든 상황을 볼 수 있는 전자통제소와 같은 곳에 여러분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그곳에서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 모든 열차들이 작은 불빛의 형태로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고, 또 어느 지점에 있으며, 또 어떤 열차들은 왜 잠시 그 자리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지, 그 정보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한눈에 보고 있기 때문이죠.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의미를 알고 싶어 합니다. 지금 나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의미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경우에 하나님이 왜 이런 방식으로 일이 흘러가게 하셨는지, 과거의 그때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에 그렇게 응답을 하셨는지, 현재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도대체 어디쯤 와 있는 것인지를 알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말씀을 더 많이 읽고 영성이 더욱 깊어지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의미를 더 잘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신지를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깔려있는 생각들인데,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닥쳐온 일의 의미, 그 일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순간 깊은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시는 방식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일이 지금까지 내가 맞춰왔던 퍼즐에 도저히 맞지 않는 것을 보면서 커다란 좌절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는 영적인 침체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이게 무슨 의미지? 그 질문에 깊이 몰두해 보지만 답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복잡한 미로에 빠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놓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확증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삶의 구체적인 일들 속에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혹은 어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확인받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 일들이 분명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밝히 보고 확신했던 때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절대로 그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를 다루어 가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말할 때 그것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 다가오심에 대해 말씀을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라는 것을 어떤 것에 비유해 볼 수 있냐면 운전을 하는 법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운전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당장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는 어떤 사물이나 상황에 반응하는 속도와 적절성이죠.
지금 눈앞에 닥쳐온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을 할 때 우리가 가던 도로가 왜 갑자기 4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했는지, 혹은 이 도로의 좌회전 신호가 왜 다른 도로에 비해서 그렇게 짧은지에 대해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죠. 지금 앞에 보이는 저 차가 왜 저렇게 천천히 가고 있는지, 혹은 왜 저 차는 깜빡이를 켠 채로 도로의 한 구석에 머물러 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굳이 알아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는 상황을 잘 판단하고 그것에 걸맞게 제대로 반응하는 능력이죠. 그것이 자동차를 운전해 나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필요한 지혜라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철저한 해석과 그 의미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히 보고 거기에 올바르게 대응하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에 대해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닥친 이 상황에 대해 올바른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29장에서 다윗은 블레셋 군대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몸을 의탁하고 있던 아기스 왕의 요청에 따라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 현장에 와 있었습니다. 그 전투는 말 그대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운명을 놓고 싸우는 한판 승부였는데, 만일 다윗과 그 동료들이 전투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들은 동족과 싸우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와도 같았던 블레셋의 편에 서서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죽여야 하는 상황이 눈앞에 닥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그 전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거절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전투에 참여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그 전투에 참여한 블레셋의 다른 지도자들이 아기스 왕에게 절대로 다윗과는 함께 할 수 없다는 뜻을 아주 완강하게 밝혀옴으로써 그들은 동족을 죽여야 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그들은 다음 날 가족들이 기다리는 성읍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감사와 기쁨 속에 성읍에 도착한 그들이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말렉의 기습이었습니다. 그들이 며칠간 성읍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기습을 해서 그 성읍을 불태우고 그들의 가족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사로잡아 간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황망한 상황이었는데요. 사무엘상 30장을 읽어보면 다윗을 비롯한 그의 모든 동료들이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지금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게 현실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불과 며칠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곤경에서 빠져나왔잖아요. 말 그대로 기적과도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은 오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것이죠. 도대체 왜? 왜 며칠 전에는 그러한 극적인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으면서 하나님이 이 일은 막아주지 않으셨을까? 이 성읍이 그동안 우리의 모든 노력이 담겨있는 우리의 살 곳이고 터전임을 너무나도 잘 아시면서 어떻게 이것이 한순간에 그렇게 불타 없어지도록 만드셨을까? 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지 않으시고 그들이 그대로 끌려가게 놓아두셨을까?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을 거예요.
그들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일 다윗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신 이유를 알기 위해 몰두했다면, 하나님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그 일에 대한 해석에 몰두한 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끌려간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자신들에게 일어난 그 일의 의미에 대해 묻고 또 물으면서 도대체 왜 일이 일어났느냐, 왜 며칠 전에는 분명 도와주셔 놓고서 이번에는 도와주지 않으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가운데 영적인 침체로 빠져들었다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사무엘상 30장 후반부에서 보게 되는 그런 해피엔딩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이어서 읽어보면 다윗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리로는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자, 사무엘상 30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쫓아가니라. 여러분, 지금 다윗의 모습을 잘 보세요.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나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아말렉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 가족들이 잡혀간 것을 막아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한탄하면서 묻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는 하나님께 뭐라고 여쭙고 있나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이라도 저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문은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주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하는 지혜가 어떤 종류의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하는 중요한 태도는요,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혹은 과거에 경험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는지를 한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냐고, 왜 그때 막지 않으셨냐고, 왜 나를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것,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그 일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완벽히 이해하고 해석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며 앞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눈앞에 닥쳐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며 또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여쭙고 나아갈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올바른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혜에 대해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책이 바로 구약의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의 저자인 전도자는 이 세상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결코 다 파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의미를 하나하나 다 알기 원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는 죽음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데요. 죽음이라는 것은 짐승이든 인간이든 선한 자든 악한 자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모든 생명에게 동일하게 닥쳐온다는 것이죠. 얼핏 보면 정해진 순서 없이 우연히 닥쳐오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해요. 그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또한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이 날뛰고 있고 악한 자는 번창하는데 의인은 그렇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다고 말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를 발견하려 애써 보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답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의미가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의미를 우리는 완벽히 알기를 애쓰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각처럼 하나로 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을 뿐더러 어떤 것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현실이라고 전도자는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해서 다 알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이 전도자가 말하는 이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일의 그 의미를 다 파악할 수 없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결코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거나 영성이 얕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의 신비, 불가해성, 곧 이해할 수 없음이야말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또 전도서 11장 5절 말씀,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이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또 겸손해지도록 하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 그분의 섭리에 대해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많은 것을 감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 눈에 숨어 보이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죠. 어디에 계시는지를 알 수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캐치할 수 있고 그 뜻을 분별할 수 있죠. 또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의 인생 속에는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여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앞에서 겸손하여라. 그리고 지금 너의 일상에서 너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며 그것을 즐기고 현재 너희가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깨달아라. 지금 너희에게 주어진 현재의 가치를 깨닫고 너희 앞에 놓여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지혜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다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지혜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보다 더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보다 더 신뢰하고 보다 더 사랑하며 보다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완벽히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를 선물로서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의 지혜 안에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 그분의 지혜,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신실함을 신뢰하면서 오늘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깊도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깊다고 우리가 찬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다시 한번 깊도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는 우리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다 알 수도 없고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영성이 부족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을 다 모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완벽히 파악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서기 원하오니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신비 앞에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를 올려드리는 믿음을 우리에게 이 시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일들을 다 알기 원하고 그것을 다 파악하기 원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알아야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을 모두 알아야만, 이해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신비 앞에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 또 지금 우리에게 닥쳐 있는 그 일들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때는 도우셨고 지금은 돕지 않으시는지, 왜 그때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셨고 여러 상황들 중에서 왜 그 길로 인도하셨고 그 일은 왜 막지 않으셨는지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보고 아무리 말씀을 읽어보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며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깊은 것이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에 불가해서 그 신비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겸손히 우리의 위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도록 놓아두셨냐고, 왜 지난번에는 도와주시더니 이번에는 도와주지 않으셨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을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여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여쭙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자신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고 그 며칠 뒤에 바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던 하나님 그 성읍을 지켜보고 모든 것이 불타버린 그 성읍을 눈앞에 두고서 다윗은 무엇을 느꼈을까? 좀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을 텐데 하나님, 그가 던지는 질문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해요? 저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무너져 있지 않아요. 왜 이 일이 일어나게 하셨느냐고 그 질문을 던지며 그 해석에 몰두하며 주저앉아 있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걸려 넘어질 때마다 왜 이 돌부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 왜 이것을 미리 보지 못하게 하셨는지,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자꾸만 묻고 원망하며 영적인 침체로 빠져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아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드리며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의탁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도록 침체 가운데 빠져 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과 섭리를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말씀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애쓰는 우리의 모습을 아시죠? 우리의 인생을 향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 애쓰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그러나 우리의 그 노력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것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다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지점을 겸손히 받아들일 줄 아는 참된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사실에 몰두하기보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쭙게 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요 인도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참된 지혜를 허락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심,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 앞에 겸손히 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를 감사 속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일터, 사랑하는 이들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